평화통일 월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6차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로 서울 동로회 강남 향림교회에서 주관하여 드립니다. 순서에 앞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지 안쪽에 기도지와 헌금봉투가 있습니다. 이따가 성찬 순서 때 같이 기도문 작성하셔서 성찬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찬 하실 때 갖고 계신 초는 가지고 나오셔서 오른편에 있는 기도초단에 함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지 임내송을 함께 부르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단으로 고통당하는 한반도와 함께 신음하며 분단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의 공을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침묵 기도 드립시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강남 향림교회 남신도회 윤기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공평하고 이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회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참사를 당하여 비통한 가족의 한을 풀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자는 것이 불순한 세력의 국론 분열로 분탕질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것이 정복으로 오도되고 진리는 더럽혀지고 진실은 묻혀버리며 거짓과 부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우리 사회가 올바로 바로 서야 우리 민족의 통일도 앞당겨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도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이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을 찾아 지극히 작은 그들과 함께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 행동하게 하소서. 어제는 들풀 별꽃 아제비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강남 향림교회 옥상의 하늘 텃밭에서도 베다니의 집 텃밭에도 있는, 아니 한반도 구석구석 북녘에도 남녘에도 어디에나 있을 들풀 별꽃 아제비꽃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길가나 빈터 어디에서나 피어난다고 합니다. 지천에서 피는 것이 모든 땅에 씨앗을 품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기회만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꽃씨를 재빨리 만들어 땅에 다시 뿌립니다. 이름도 잘 몰라 잡초라 불리기도 하는 이 꽃은 제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뽑지 않고 그냥 두어 마침내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우거져야지만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별꽃 아지비꽃을 볼 것입니다. 이 꽃을 보며 우리 한민족 모두의 가슴에 있을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염원 씨앗을 되새깁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 씨앗을 싹 틔워서 작지만 통일꽃 꽃피우게 하소서. 계속해서 한반도 구석구석 모든 이들에게 평화통일 염원꽃 만발하여 통일 씨앗 퍼져나가게 하소서.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시장에도 공장에도 공사장에도 번화가에도 아스팔트 위의 사람들에게도 빌딩 안의 사람들에게도 청사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그 꽃이 자라서 만발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분단 이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흔하고 오래되어 무심결에 놓치기도 하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가슴에 있는 이 마음이 너무도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불순한 세력이라 몰아세우는 것으로 총칼로 분쟁과 전쟁으로 서로 불안감을 조성케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결코 우리의 통일 염원과 평화의 씨앗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박이라는 물질 만능주의 기만적인 말잔치로 변질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금강산에서 백두산에서 남과 북이 서로 만나 얘기하고 살림살이 함께 키워 통일의 꽃 피어나가길 염원합니다. 서로 교는 총불이 거두고 철조망 돌돌 말아 용광로에 녹이고 평화의 꽃 피어나길 바라고 바랍니다.
마침내 한반도 통일되는 그날, 평화와 생명의 번영이 가지가지마다 자라서 통일나무숲 우거지어 통일염원꽃 사라진 곳에 통일나라 서겠지요. 한반도의 전쟁의 불씨가 사라지고 무시무시한 핵무기와 핵사고의 위험도 사라질 날이 오겠지요.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속박이 사라지며 헤어진 사람들 얼싸안으며 한바탕 난장을 벌일 날 오겠지요.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평화가 온 누리에 퍼져나가겠지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가슴에 통일염원꽃, 평화염원의 꽃 계속 피어나가게 하소서. 항상 죽기까지 사랑과 생명의 꽃을 피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남향림교회 청년신도회 백상원 교우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으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 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니. 아멘. 강남향림교회 성가대 받아주소서라는 찬양곡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해방전을 찾아오신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녕 내 십자가를 지고 해방의 땅으로 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교회의 곳간문을 열고 나눔의 십자가를 지라. 너희가 정녕 내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의
통일을 먼저 이루라.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이니라. 강남향림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병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못 갔더니 굉장히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다음 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정확하게 왜 세례 요한이 잡혔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확실한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성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헤롯의 행위를 보고서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애둘러 비판했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잡혔고 결국 풀려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의 마지막 예언자, 불꽃처럼 사회 현실을 그 당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을 폭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던 그 세례 요한이 잡혔지만 어찌 보면 그것으로서 하느님의 역사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느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자신의 통치를 다시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새로운 역사는 요한이 잡힌 후에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시대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살았다면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라면 우리는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에 그것은 오히려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있는 고유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자기 욕망이나 미망이 아닙니다. 아니면 현실 도피적 망상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느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다림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 활동은 하느님의 나라를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시작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역사와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일은 평화 통일일 것입니다. 남한과 북조선의 지배 세력은 분단을 이용해서 자기 정권의 저지른 독재와 실정을 덮고 허울 좋은 안보와 평화라는 명분으로 민중들을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쟁의 임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했고 전쟁의 임박성을 유포하기 위해서 마치 전쟁 영화를 찍듯이 인위적으로 전쟁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전혀 맞지도 않는 상황에서 북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이런 음모에 의해서 어느덧 우리 사회 속에서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온전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미 하나만 아니면 중증으로 그 정신병에 걸려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정선 교수는 그것을 분단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지배 세력의 준동을 막고 민중들의 분단 정신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이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체포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느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듯이 우리 남한에서도 통일운동을 하신 문익환 목사님이 학자에서 민주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사도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처음부터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일제 식민지의 시대에 민족정의의 요람이었던 명동촌에서 살았던 경험은 그러한 이후의 삶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뛰어들기 전에는 성서 번역에 굉장히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 목사님은 이 한반도에 개신교가 전래되면서 한글로 번역된 성서를 통해서 민족 정신이 깨어나고 민중과 여성들의 문맹 퇴치도 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서 번역에 매진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학문적으로만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문 목사님이 시와 성서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사회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 모두를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이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문익환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상가, 지식인들이 삶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 전태일은 죽었지만 그 청년이 민중의 삶 속에서 부활했음을 문익환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1973년 긴급조치 1호로 해직된 교수들이 갈릴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첫날에 고 장준하 선생님이 산에서 실족사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을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문익환 목사님은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라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한 타살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례위원장을 맡으면서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장준하가 했던 현실이 사회의 악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을 땅에 묻지 않고 역사에 되살리기 위해서 사상계에 실린 장준하 선생의 글들을 모아서 책을 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찰들의 방해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던 목사님, 1986년 5월 20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강연을 하는 도중 이동수 군이 옥상에서 투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익환 목사님에게 통일은 그저 남과 북이 만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분단된 국토와 이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그 어떤 이유로든 갈라져 싸우느라고 빼앗긴 민족의 능력과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한반도 근현대사에 엉킨 첫 단추를 제대로 잠그는 일이었습니다.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그는 문익환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팔뜨기 된 우리들의 눈들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카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한 하느님의 파수꾼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암울한 탄압의 현실에서도 예수님이 기꺼이 활동을 시작하셨듯이 전태일, 장준하, 이동수의 죽음 이후에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본격적인 파수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잠꼬대 아닌 잠꼬대 중에서 무리카 목사님은 통일을 온몸으로 역사를 만들면서 역사를 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잠꼬대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일 그리고 민주화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을 기다리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익환 목사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칭송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나의 가슴을 때리고 그분의 신앙이 나의 마음을 울리고 그분의 삶이 나에게 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삶과 신앙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자극이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계속 헤매는 이들에게는 잠꼬대같이 들리겠지만 꿈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잠꼬대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우는 내성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가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시적으로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서 멸시와 전쟁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가장 엄혹한 때에 가장 비참한 곳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월요 기도회, 기장청에서 평화통일위원회와 평화공동체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드리고 있는 이 기도회를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남과 북의 관계와 교류가 악화된 때에 시작하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던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기도회처럼 이 기도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평화통일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서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완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회가 꿋꿋이 자리를 지키면서 시대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올해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한은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한 변방 혹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배자들의 눈에는 갈릴리가 바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귀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과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자기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정치인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사로잡혀서 박정희
박근혜를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그늘진 죽음의 땅,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통일기도회가 이 시대에 던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기도회가 이 땅의 많은 민중들에게 잠자던 의식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우리 모두가 이제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그리고 또다시 이곳에서 함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와 기도를 함으로써 확산될 수 있는, 잇따라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평화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고 기어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시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기도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을 통해서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길에 함께 나서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합시다. 묵상하겠습니다.